사람은 상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시리즈 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사랑받는 단어 이제 조사를 했는데 3개의 단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heaven, 천국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는 home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천국, 어머니,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개의 단어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home, 가정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mother,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엄마의 이 말, 엄마의 표정, 엄마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heaven, 천국은 가정이 행복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가정이 참 행복하고 화목하면 천국 같은, 그래서 가정천국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mother, 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모두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현대사회의 가정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에 현대사회의 가정은 넓고 편리하고 좋은 집은 있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 생각해 보면 참 초가집에, 저희도 초가집에 살던 기억이 있는데요. 초가집에 주거 환경이 참 엉망이었죠. 그때는 다 군불대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집에 무슨 뭐 가스레인지, 뭐 이제 현대식 그 주방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죠. 되게 형편없었는데 빠르게 우리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아주 뭐 좋은 집. 요즘에는 딱 집에 가면 푸세식 화장실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요즘에는 다 좌변기 쓰고 깨끗한 물 나오고 또 보일러 잘 돌아가고, 그래서 뭐 샤워하고 싶으면 따뜻한 물에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죠. 갈수록 넓고 편리하고 참 집의 어떤 이 주거 환경은 참 좋아지는데, 반면에 집안의 분위기는 좀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를 좀 사라지고 있다. 콕 집어가지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 대한 상처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가정에 대한 상처가 좀 있어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늘 부모님이 늘 이제 다투고 싸우고 했던 그런 상처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씩 다 상처들이 있죠.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고, 뭐 형제 자매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와의 또 어려운 관계들도 있고, 뭐 말하지 못하는 좀 그런 가정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야곱의 가정사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시는 대로 아들이 12명이죠. 그런데 이 12명이 엄마가 다릅니다. 엄마는 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12명인데 그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좀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겠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오늘 이 야곱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출발은 야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왔죠.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아버지 삼촌 이 라반이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을 시키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7년을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실바 그리고 빌하 자신의 여종, 이 여종과 이제 더 2명의 아내를 더 두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야곱의 불행한 가정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불행한 가정 속에서 특별히 레아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가, 성숙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레아가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있지 않고 라헬에게 있기 때문에 결혼은 레아하고 했지만 사실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레아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레아는 사실 사기 결혼 당한 거거든요. 아버지 라반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속인지는 모르지만 야곱하고 억지로 결혼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을,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이 레아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가 정말 이 야곱의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이 오늘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3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참 재밌는데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에서 좀 느껴지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좀 대접받고 딸을 낳으면 좀 홀대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을 탁 낳았으니까 레아의 마음에 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아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야,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기뻤는데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성경을 보시면 시므온은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아의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를 낳고 이제 이 레아의 마음에 야, 이제 둘째도 아들을 낳고 둘째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연합하다. 무슨 말이냐? 이제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레아의 속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될 것이다. 여전히 그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레아의 간절한 바람이 이 이름 속에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레아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넷째를 놓죠. 넷째의 이름이 나옵니다. 넷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넷째가 레아에게 있어서는 막내거든요. 마지막 아들인데, 넷째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넷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남편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셋째까지 놓고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만을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치죠. 남편의 사랑만을 막 갈급하고 있는데 남편은 나한테 눈길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겠습니까? 희망은 꺾일 대로 꺾였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남자를 의지하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 남자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를 놓고 난 뒤에 이 넷째의 이름을 짓는데 방식이 달라집니다. 넷째 유다, 낳은 후에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전에 짓던 이름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앞전에 첫째, 둘째, 셋째는 여전히 남편을 바라는 마음,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넷째 유다를 낳고는 이제는 여호와만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남편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레아의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레아가 처음에는 그 남편 바라기, 그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레아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그녀가 성숙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면 안 된다 아는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의 이제 삶을 좀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친구들을 이제 막 친구에게 자신의 어떤 그 사정들, 속마음도 얘기하고 자신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의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참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믿음 신앙생활까지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목양실에서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오래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셨답니다. 우리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니는데 김해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차비를 주면 우리 교회에 오겠답니다. 제가 다짜고짜 차비를 달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차비를 달라고 하면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달란트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대충 그분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신앙이 좀 보여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늠이 되거든요. 뭐 꼭 다 맞는 건 아닌데 한 80% 이상은 맞아요.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쭉 썰을 푸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는 소리를 딱 듣고 이분에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교회 이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는 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우리가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상처가 받게 되고 상처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신앙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를 주고 해도 다 소화가 됩니다. 근육이 생기죠. 근육.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도 생기고요. 내가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다의 3대 왕 아사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사 왕은 굉장히 교만한 왕입니다. 교만한 왕입니다. 근데 당시 이 교만한 아사 왕에게 당시 이제 왕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교만한 왕이었던 이 아사에게 충고를 하는데 이렇게 충고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시면 그때의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이 듣기 싫으니까 아사 왕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더 순종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튕겨나가고 헛된 욕망, 자기 주장만 더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 있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난한 가정에 똑같이 자라는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은 자라나서 노숙자가 되고요, 동생은 자라나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두 형제를 비교하면서 취재를 이제 했는데요. 먼저 그 형의 집에 갔답니다. 근데 형의 집에 가니까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없다.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Dream is nowhere. 이렇게 크게 쓰여진 액자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집에 갔어요. 동생이 집에 갔는데 똑같은 액자가 걸려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알고 보니까 형은 Dream is nowhere. N-O-W-H-E-R-E. nowhere라고 되어 있고요. 형은 여기 띄어쓰기가 된 거예요. now 똑같은 스펠링인데 now 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똑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똑같은 대상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왜냐?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여러분,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랑할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시고요, 사람은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